유명한 책 가운데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람들이 전달할 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언어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로 사랑의 말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말을 해도 설거지 한 번 안 해주고 청소 한 번 안 해주면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말로 격려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것 아니라도 그건 말이 없으면, 아무리 선물 줘도 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말로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사랑해, 축복해, 그렇게 말을 해도, 선물을 줘도 따로 둘이 함께 바라보면서 마주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뭐 선물, 뭐 봉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또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해하고 포옹해주고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저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 계속 옆에 와요. 옆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씩 또 이제 같이 좀 시간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잠깐 말을 해도 그것만으로 이제 채워지지 않는 게 함께하는 사람의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격려해주고,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참 멋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제가 봐도 좀 덜 멋있지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그 모습이 듬직했어요 하면 정말 내가 듬직하지 하면서 아내에게 또 아내 앞에 서서 이제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인정하는 말을 할 때 또한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제 인정하는 말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르게 그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느끼는 것이 저의 성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 하려면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숙제인데, 참 저로서는 참 그것이 참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를 향해서 할 때는 뭐 잘 없죠.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도 저한테는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표시는 다 못하지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하고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이제 마음이 조금 괴로운 거죠. 존 맥스웰은 말을 하기를, 원망과 불평을 듣지 않는 리더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리더십은,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잘 듣고 잘 처리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그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외부의 공격이 있었지만 외부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유대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소망을 따라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와서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또 누가 앞섭니까? 아내들이 앞서서 와요. 아내와 함께 와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 52일 동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생업을 내려놓고 이제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 그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고 그리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돌아와서 재건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정말 수십일 동안 생업을 내려놓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어업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을 먹여야 하는 거죠. 남자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자들은 현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이 많은데 자식은 많이 낳아놓고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여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남자는 비전을 따라 살고 여자는 현실을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현실에서 동떨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현실을 무시하고 비전만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없죠.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빌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왕에게는 세금을 바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집과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일부는 쓰고 일부는 또 세금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5절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저당 잡히면서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흉년이 들고 갚을 능력은 없고 또 빌리고 이자가 이자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당 잡힌 것의 소유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빌릴 저당 잡힐 부동산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미 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반복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면서 남자들이 생업에 관한 일을 손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상황이 심각하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서는 안 될 성벽 재건을 멈추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근이 올 때가 있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돌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오면 훨씬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빌려야 되는 거죠. 또 기근이 오고 반복되면 갚을 힘도 없기 때문에 또 있는 것도 그 없던 것도 빼앗기고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자식까지 종으로 팔리는 거죠. 레위기 25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들, 내 종들은 종으로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결코 종으로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을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44절에 종은 이방인에게서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자녀들, 유대 백성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부족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 마음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원수들의 공격, 원수들의 방해, 미움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성벽 재건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의 결핍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어찌 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 크게 분노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분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것을 분내는 것을 향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외부로 표출할 때 그때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을 받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같이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또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반응을 보여요. 한 3가지 정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변명부터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 두렵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을 더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휘둘리고 농락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화를 표출한 사람이 그 성향이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공격적인 성향이 화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화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다 보니 일단 화를 내는 거죠.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듣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깊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브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마음 깊이, 마음 깊이.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와임 말레크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깊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적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생각, 상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 깊은 것을 다스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다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분노했다면, 함께 정죄하고 함께 책망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면 유대 백성들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성벽 제거는 멈추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감정을 다스리고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그 어려움, 문제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깊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감정을 다스리며 그 분노를 억제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감정을 다스리며 그리고 상황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 모아 꾸짖었습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를 열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모임을 열기 전에 민장들과 귀족들을 따로 불러서 먼저 꾸짖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고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먼저 따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내용은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어야죠. 그런데 고리 대금업은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은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장과 귀족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그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귀족과 민장을 따로 꾸짖은 다음에 대회를 열었어요. 이 대회라는 의미는 두 가지 단어인데 케힐라, 게돌라라는 단어입니다. 예, 큰 모임을 열었죠. 크다라는 게돌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고 케힐라라는 모임을 열다, 모임을 갖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케일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할에서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 카할은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모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불러 모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불러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죠. 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바사와 여러 나라에 흩어진 블레셋, 아수르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요. 귀족과 민장들이겠죠. 돈을 모아서 이방에게 흩어져 있는 종으로 팔려 있는 사람들을 사왔습니다. 그들을 사와서 그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방에게 팔려갔던 종들을 유대 백성들을 불러서 돈을 사서 회복시켰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끼리 자녀를 종으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서 먼저 꾸짖었고 그리고 온 유대 백성들을 대회를 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족과 민장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8절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꾸짖는다면 그리고 온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꾸짖는다면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호하고 함께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의 귀족과 민장들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침묵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잠잠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린 죄를 범했다면 잠잠해야죠.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형제도 하나냐와 또 여러 형제들이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베풀고 그리고 갚을 때까지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이들이 먼저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과 민장들에게 그 이자 받기를 우리 다 함께 그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자로 받은 돈은 그들의 부동산, 밭, 포도원, 집, 감람원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다 돌려주라. 구워준 돈, 양식, 거기에 대한 이자 100분의 1을 다 돌려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100분의 1은
월 1%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연 이자가 몇 프로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12%의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매월 1%씩 받았던 거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요, 훨씬 낮은 이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는 바사 제국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보면요, 보통 현금을 빌려주면 20에서 25%의 연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빌려주면요, 그 당시에 33%의 연 이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조금 더 오른쪽에 가면 메소포타미아에는 돈을 빌려주면 연 33%의 이자를 받았고, 곡식, 양식을 빌려주면요, 연 이자가 50%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정에게 연 12%만 받았습니다. 얼마나 착했습니까? 그죠? 이 귀족과 민장들이 지금 상황을 봐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금 바사의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데 바사 제국은 20에서 25%, 33%를 받는데 우리는 12%만 받았다. 우리가 지금 바사 제국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가 죄냐라고 충분히 변호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 삼았던 자들을 돌려보내고 더 이상 아무 이자도 요구하지 않고 받았던 이자들은 다 돌려주었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예, 그 귀족과 민정들이요, 다 돌려보내고 이자도 다 돌려주고 이제 앞으로 절대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돈이 문제가 되면요, 돈이 관련이 있으면 인간이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습니다. 예, 약속은 하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옷을 털면서 먼지를 다 털면서 이 말씀대로 이 맹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산업이 그 집이 다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며 선포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귀족과 민장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아가고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난하는 그것이 치명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리고 아람과 아라비아가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사마리아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을 때 그것이 두렵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가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로가 세워가야 하는데 서로를 함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지 않은 것이 유대 공동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개인주의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 방식으로는 맞는 거죠. 세상 방식보다 오히려 더 착하죠. 제너러스하고 훨씬 더 관대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중요하고 내 생활이 중요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먼저 우선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더 재건되어야 할 부분은 그 마음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재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요,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그런데 복 주실 때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개인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개인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요,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꿈꾸고 공동체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특별히 야고보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은 가난한 자, 고아,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풍성해질 때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복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복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복이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